네, 오늘은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기원과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종교개혁 신앙의 기원과 계승이라는 제목 자체가 아주 거창하죠. 그리고 긴 아주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함께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뭐 한 30분 내지 남짓되는 시간 가운데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이러한 어떤 뿌리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내용들은, 첫째로는 초대교회 신앙과 로만 카톨릭 신앙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의 신앙에서부터 계속해서 로만 카톨릭의 신앙까지 쭉쭉쭉쭉 그 똑같은 흐름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있는 로만 카톨릭 신앙이 개신교 신앙의 어떤 모체가 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과 로만 카톨릭 신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로만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갖는 신앙적과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해하시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구약에서부터 이제 뭐 신약 성경까지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뭐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부터 좀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약 400여 년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있었던 왕조를 우리가 마카비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마카비 왕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로마에 치열하게 저항했던 그런 마카비 왕조의 어떤 그런 흔적들, 삶의 터전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산 꼭대기에다가 자신들의 성읍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함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까지, 그 산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토산을 쌓아서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카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예전에 계백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도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스스로 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카비 왕조의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로마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미 완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호칭을 왜 세례 요한에게 지칭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거를 세례 요한을 높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왕에게 있어서, 예전에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신하들일수록 그 지위가 어떠합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왕과의 위치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지위가 높은 그런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으며 나를 직접 그 눈으로 본 그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에둘러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효과들,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시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것,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해요? 다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참 좀 논의할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기도 힘들 만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장하며 자기를 사도라 칭하며 이렇게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누구도 12제자 외에, 더불어서 사도 바울 외에 사도라고 칭함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디모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어떤 역사상에 있는 인물들도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한시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도라는 직분이 다시금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지, 그 용어 자체도,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태들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에 이어서 이제 교부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교부 시대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교회들을 맡아서 다스리던, 감독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나 폴리캅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우리가 이 오리겐이라든지 뭐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술한 신학 서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일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신학적인 주장들이 오늘날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다분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통 신학의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신학교 때.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신앙의 뿌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들이 사실상 저는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체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지금의 신학적인 어떤 교리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제자들은 뭐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한계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온전한 교리적인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 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면들이 사도시대부터 교부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교리적 체계가 완성이 되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부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들, 예정론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토대들이 놓여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부 시대에 그렇게 교부들이 신학적 토대를 쌓으면서 교회를 감독하며 다스리며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시대를 보시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독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황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와 같은 넓은 토지 가운데, 넓은 영토 가운데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이,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러한 권력의 어떤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어떤 교권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인이 누구를 통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써놨죠, 공인을. 근데 이제 공인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국교화,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는 누구를 통해서 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기 위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은,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칙령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언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부여를 받은 것이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국교다라고 그렇게 공인된 선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언된 것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라는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비신앙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적인 문헌과 자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콘스탄틴 대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견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하지만 콘스탄틴 대제 그 스스로는 자신의 황제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칙령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꿈에 보았던 십자가의 어떤 꿈인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접목해서 자신에게 어떤 그러한 기독교의 어떤 우호적인 그러한 입지들을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교화가 되고 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화되고 이러면서 점차 계속해서 로마 가운데 정착이 되어 가면서 기독교는 점차 이 교구별로 교구화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교구가 나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앞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이제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서 동서로마의 분할 경계선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편에 보시면 비잔티움, 안티오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네 도시가 이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래서 이 비잔티움과 안티오크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플러스 로마까지 이 5개가 초대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교구였어요. 이 교구가. 그래서 이 교구들마다 그 교구의
어떤 교구장으로 불릴 만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5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초대교회 때에 감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교구화 체제 안에서 이러한 7대 공의회가 일어나게 돼요. 이 공의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학적인 이슈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바를 믿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구들의 교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선출된 신학자들과 그런 사역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7대 공의회,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많은 의의를 갖고 있는 공의회를 이 7대 공의회로 정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대 공의회의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의회들 내용들 가운데서 5개의 신조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큐메니칼 신조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정통 교리 안에 있는 정통 어떤 교회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신조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이 신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이 5개의 신조를 우리가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조를 신뢰하고 이 신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통 범주에 있는 정통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틀 안에서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칼케돈 신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니케아 신조의 내용은 삼위일체와 성령 발출 교리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이단 판정에 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시며 세 하나님이신데 그 세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과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큰 틀에서의 삼위일체 교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 발출 교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발출이 되어 어디로부터 나오셨는가라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발출되었다라고 믿는 반면에, 다른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차적으로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믿는 교리의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어떤 이것을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규정을 짓게 된 것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에는 그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전 공유의 결정들의 재확인 및 어거스틴의 사상, 삼위일체와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케돈 신조가 그래도 비교적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대한 어떤 교리를 완성해 놓은 회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단성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단성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제 인성이 아닌 신성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성론이라는 것은 신성만 있다든지 인성만 있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단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방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는 단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합성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이 지금 칼케돈 신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집트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콥틱 교회, 이집트의 콥틱 교회,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렇게 세 부류를 우리가 비칼케돈계 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칼케돈 신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동로마, 서로마로 395년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동로마와 서로마의 경계선이 있을 때에 서쪽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 우측편에 지금 4개의 교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가 됩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돼요. 그리고 서로마에는 당연히 이제 로마가 수도겠죠. 근데 어디가 먼저 멸망을 합니까?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해요.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라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면서 교회의 지위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우리 주일 낮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마가 속해 있던 그 로마가 서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지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권이 다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뺏겼던 교권을 그들이 다시금 찾아오기 위해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그 교황권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황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권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어떤 관련된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세워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어쨌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나뉘어지게 되고 종교적인 이유로 완전하게 갈려지게 되는 것은 십자군 전쟁 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게 사실 누구랑 싸움입니까? 누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일어났어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원정을 가는 길에 무슬림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만 공격한 게 아니라 동방교회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 성도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54년경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완전한 단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황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와 움직임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에큐메니칼 운동의, WCC 운동의 어떤 그러한 일환으로서 어떤 로마 교황 체제 아래서의 전 교회, 전 어떤 종교의 일치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며, 그래서 각 동방교회의 어떤 주교들이 그 교황을 찾아뵙게 되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54년에 나뉘어졌던 이 교회의 단절이 1000년이 넘은 세월 가운데 이제 지금 다시 그 관계의 물꼬가 튀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면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그런 우리가 종교적인 뉴스라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동방정교회에는 이제 단성론의 역사, 합성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 451년 이후에 칼케돈 회의 이후에 사실 동방교회는 거의 교리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적인 더 퇴보가 있고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동방교회를 보시면 다들 아주 신비적이고 되게 좀 무속적인 내용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유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세 암흑시대가 서방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 1000년의 시간들 가운데 서방교회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위클리프라든지 영국에서 얀 후스라든지 체코, 뭐 프랑스에서는 발도파, 왈도파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런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의 어떤 성체교회에서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게시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정확히 그 날짜라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기념해서 그 날짜라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의 이것을 반박문을 붙인 것은 맞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붙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한번 궁금하니까, 나는 정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니까,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게시글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뭐가 발전했습니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을 하게 돼요. 인쇄술이라는 것이 혁명적으로 인쇄술을 통해서 복사되어지고 퍼져지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불길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루터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것이 재생산돼서 막 확대되는 것을 보고 아마 저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마치 막 계속해서 게시글들이 이렇게 퍼가고 날라서 이렇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퍼져 나아가는 것처럼 당시에 그 인쇄술을 통해서 이 반박문이 그렇게 퍼져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움직임에 이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 그 불길을 이어가고 교리적인 체계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와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냉혈한 사람도 아니고 뭐 되게 차가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 있는 개신교 종파들이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이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로교 신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빈주의는 이제 흔히 이제 대륙에서의 그 신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개혁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도르토 신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벨직 신조라든지 이 세계 일치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 교회가 세워져서 개혁 신앙을 전수해 나아가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 영국으로 나아가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전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장로교라는 신앙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학적인 뿌리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동일한 어떤 큰 흐름 안에서 루터교가 생겨나게 되죠. 루터교와 칼빈주의의 개혁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써있는 것처럼 단일 예정입니다. 단일 예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죠.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도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믿는 게 이중 예정입니다. 그런데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우리는 더 이중 예정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찬교리에 있어서도 공제서를 루터교 사람들은 믿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받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
된다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화채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교회에서는 성찬에서의 그런 차이와 단일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큰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가장 큰 모토는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부터가 칼빈주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루터교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칼빈주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 개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시작점이 되지만 루터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거는 종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루터교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터교 신앙은 그렇게 크게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물론 되게 깊이가 있고 되게 어떤 신학적인 고찰도 그런 소견도 넓으시고 하지만 어쨌든 큰 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면들이 저는 없지 않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지만 형식은 천주교를 따르는 그러한 교파를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큰 틀에서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리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추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이 감리교회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 개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글, 서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명확하게 그 어떤 견해가 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신 일도 있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유아세례를 유비관계를 찾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유비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를 줬다고 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교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논란의 거리가 많이 있죠. 무엇이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직면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왔는데 감리교보다 좀 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큰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순복음은 사실 말할 게 없어요. 순복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순복음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체험, 그냥 어떤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오순절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교파 형성이라는 것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왜 장로교회는 이렇게 교파가 많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230개의 교단이 있다라고 해요. 한국 안에. 근데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이 나뉘어졌는가?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 상당수고 정말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어진 것은 사실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평양신학교를 교단 직영 신학교로 하는 장로교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일제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장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게 되죠. 조선신학교 그리고 한국신학교 그것이 변해서 지금의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을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을 추록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추록성도들이 부산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복교해서 고려신학교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교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으면서 고신대학교가 된 것이고 한국신학교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으면서 한신대학교가 된 것이고 총회신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가 그렇게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총신대학교가 된 것이고 장로의 신학교가 인가를 받으면서 장신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고려신학교가 복교가 되면서 고신이 출발하고 고려파가 재건이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게 된 교단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뿌리는 고려파 하나입니다. 그 고려파 하나에서 나오게 된 교단들이 물론 이제 우리 교단도 있는 것이고 고신 교단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들도 있고 극히 보수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형용 박사님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신학교를 할 수가 있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도에 가서 신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박형용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박형용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교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당동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신 거죠. 그게 오늘날의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박형용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뿌리는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동의 총신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는 교단이 오늘날의 합동교단입니다. 2만 교회 정도 되고 있는 교세를 이루는 합동교단이 그 모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여러 그 NCCK 문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 문제로 처음에 갈라지게 된 것이 이제 장신대 강나루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단이 거기서 갈라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합교단이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통합교단의 근본적인 뿌리는 WCC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김삼환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특별하게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교단 자체의 출발점이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교단 가운데서 이제 소송의 문제로 우리 교단이 갈라져 나오게 되고 그 외에도 대신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백석은 그때 갈라져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개혁교단이라든지 수많은 다른 여러 군소교단들이 이 고신교단에서 그런 어떤 소송의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교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당동의 총신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합신이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돼서 다시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학적인 색깔입니다. 합동, 고신, 우리 교단, 그리고 대신, 합신, 합동 요 정도는 같은 신학적인 어떤 큰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반대쪽의 통합이나 기장은 아주 다른 신학적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고 약간 진보주의적인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단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신앙을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합동교단에 있는 목사님이고 합동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 있는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되게 보수적인 성경주의적인 성경신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단의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선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신뢰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이 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정통 기독교가 출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조금씩 변질이 되어져 가서 카톨릭이 되었고 다시금 이제 기독교로 회복되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루터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개혁신앙이라는 뿌리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적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내려져 왔고 그 흐름에 루터라는 사람이 불을 지펴지게 된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금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는 사실 혼합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베이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로만 카톨릭이라는 이름 하나의 안에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안에는 수많은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로만 카톨릭과는 사실 상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도 사실 이게 되게 목회적인 면에 있어서의 딜레마긴 한데 성탄절을 지키는 것들,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이교도적인 요소들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활절에 계란을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교도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시작이 된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교회 가운데서 시행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상고해 봐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교 신교의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만 카톨릭은 이미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완전하게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이제 근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종교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신앙의 어떤 구호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개혁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깊이 있게 고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적인지 정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 교회 가운데 전통으로 내려왔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꿀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신앙의 뿌리를 갖고 사도들의 예수님에게 그 이전에 그러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그런 바른 신학의 뿌리를 갖고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바 신앙하는 바 그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배우며 그것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정말 이 바른 신앙과 신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 사모하며 또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